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다 좋은데 신앙을 안 가지고 또 술을 좀 많이 드시고 그래서 그게 남편의 건강도 걱정이 되고 신앙도 걱정이 되어서 늘 새벽마다 이 집사님이 나와서 눈물로 남편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수년간 기도를 하고 그래도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생기니까 그래 언젠가는 우리 남편이 여러 가지 생활 부분에 있어서 좋아지겠지 생각하고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밤새 술 마시고 집에 귀가하던 남편을 문 앞에서 만난 것입니다. 한 10분만 일찍 오든지 10분만 늦게 오지 남편은 하필이면 그 밤새 술 마시고 딱 귀가하다가 집 앞에서 이렇게 딱 마주친 거예요. 남편은 양심이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집에 들어갔고 근데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신 겁니다. 그나마 본인이 붙잡고 있던 그냥 그 끈이, 믿음의 끈이, 의지의 끈이 그 모습 딱 보는 순간에 딱 마주치는 순간에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스토리는 더 이어지면서 다시 이제 집사님이 힘을 내어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그 가정이 나중에는 참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지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나 쉽게 변하지 않는 상황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내가 생각한 시간의 범주보다 더 길어지게 되면, 지속되면, 그러면 우리도 지치게 되고, 우리도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의심이 들고,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긴 하는지, 성경의 이 말씀들이 다른 교우들에게는 잘도 적용이 되는데 왜 내게는 적용이 안 되는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 게 아닌지 그래서 오늘 딱 읽으셨지만 이게 치유 회복의 말씀인데도 말씀을 읽는데 그 여러분의 상처와 그런 장애물들 때문에 내 마음에 미리 벽을 치는 거죠. 내 마음으로 딱 차단을 해요.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다. 그런데 그런 이런저런 선입관들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함께 그냥 말씀 앞에 좀 잠잠히 서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여리고라고 하는 도성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때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듣다가 여러분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같이 시작.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주인공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에서 앞에 붙는 접두어로 이건 아들이라는 단어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디메오고, 그러니까 그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바디메오다. 성경도 디메오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명인이며 거지였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육체의 장애에 더하여 경제적으로도 가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이 사람에게 있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대조가 되는, 육신적으로는 참 너무나 낮은 자리에 있었는데 영적으로 이 사람에게 있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걸 이 사람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걸 진정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건 잘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죄인이다 하는 이 사실들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내 한계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한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텐데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진정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름 없는 한 작은 시골의 대학을 가까스로 졸업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학점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야기할 때 시들 학점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점이 있어요. CD를 가지고 쫙 깔아놓는 학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까스로 패스하고 졸업을 한 청년 형제가 애플에 그 겁도 없이 애플 본사에 지원을 한 겁니다. 면접관이 이제 이 사람의 용기를 보고 한번
재미삼아 물어봤어요. 연봉을 당신은 얼마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 저는 최고의 연봉인 3억 원의 연봉을 제가 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면접관이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제안을 제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더하여 50평짜리 아파트 사택과 그리고 2년마다 새 자동차를 공급하는 그런 저희가 연봉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듣고 이제 이 농담인 줄 알았죠. 면접관이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학생이 막 좋으면서도 웃으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면접관이 대답했습니다. 농담 맞습니다. 근데 농담은 그쪽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토록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연봉 3천만 원은 고사하고 그 회사에 취업하기도 힘든 실력인. 그런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회사 다닐 때 선배님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몰래 다른 회사에 너 한번 서로 내봐라. 그러면 네 수준을 알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모두가 다 깜짝 놀래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사람이 자기 수준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삽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아가 있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 인격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 엎드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해도 부모 앞에 무릎을 안 꿇어요. 어른인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럴 것 같지만 예수님께도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것 그게 쉽지 않아요. 사람의 어리석음, 미련함, 교만함.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이것이 자석처럼 똘똘 뭉쳐가지고 껌처럼 마치 엿처럼 묶여가지고 이게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에 바디메오의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 여기에 바디메오의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가난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치유자입니다. 시작.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치유자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그는 사람들을 통해 나사렛 예수가 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청할 때는 호칭을 바꿔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호칭을 바꿔요. 그는 비록 맹인이었지만 앞을 보지 못했지만 건강한 무리들보다 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았는데 그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출신 그 지역에 그걸 고향으로 배경을 두고 있는 나사렛 출신 자연인 예수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메시아 즉 오실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 영적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구원자는 다윗의 혈통에서 본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가 그 예언된 메시아가 맞느냐 아느냐 이게 관건이었던 거죠. 대부분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로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랍비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가정에서 아버지를 통해 말씀을 들었고 조금 더 크면 성전 또 학교 또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랍비를 통하여 말씀의 가르침을 들었어. 그러므로 이 사람이 비록 맹인일지라도 그 랍비들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들으면서 바디메오가 배웠던 성경의 말씀의 지식들이 있죠.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분은 다윗의 혈통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더하여 바디메오가 들었던 말씀 중에 그가 놓지 않고 이건 내 말씀이야 라고 딱 붙잡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인데 이것은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말씀은 구약에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메시아가 오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바디오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러니까 랍비들이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가 오면 그때 일어나게 될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라고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이 구조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법입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가 너무나 절실하니까 맹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는 순간 이 구절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비록 귀동량이지만 살아오는 세월 동안 들었던 소중한 말씀 몇 가지를 가슴에 간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 35장 말씀이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 기대를 그는 가지고 있었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이 왔습니다. 특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이신 예수여, 구원자이신 예수여, 치유자이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맹인 바디메오에게서 믿음이 뭔가를 배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연인 예수가 아니라 구원자 메시아 예수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눈뜬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고 있는가?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그분, 삶과 죽음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미국인의 사업가 중 한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책을 통해 만난 분인데 자기는 자수성가를 해서 지금은 자가용 비행기를 7대 정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이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가정이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을 채 끝내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고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바로 일터에 나가 일을 하고 그 수입으로 가족을 돌보는 일을 하기 위해 그런 고등학교 1학년부터 산업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인쇄소의 직공이 그가 처음 하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인쇄소 조판하고 그 잉크 묻혀가면서 이제 그렇게 밤낮 없이 일을 하면서 근데 그 많은 삶의 굴곡 가운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이제 자기가 이 자리까지 인생의 반열에 올라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간증에서 제가 읽어보면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성취와 부자가 되었다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살아오는 세월 가운데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가지가 있는 중에 특별히 그 가장 좋아하는 한 구절을 붙잡고 한평생을 살아왔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의 간증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저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 성경 구절은 사무엘상 1장 18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고 있는 이 말씀인데요. 이번 주 주간 묵상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사무엘상 1장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기가 없어서 그가 눈물로 이 여인이 성전에 가서 울며 기도할 때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하며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 여인의 반응이에요. 말씀을 듣고 나서 한나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읽는데 한나가 이 말씀을 듣고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고 그렇게 살았던 이 말씀을 보는데 글쎄 이 사람에게는 이게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사실 세상에 이런 성경 구절을 외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절을 또 주간 묵상 말씀으로 정하는 또 담임 목사는 또 어디 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닿을 때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먹지를 못하니까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니 이 말씀을, 내 말씀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인생의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통과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했고 그의 말씀을 변화시켜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한 다음에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이 사람은 믿고 버티고 또 믿음으로 전진했던 거예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도록 그가 다짐하고 결단한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내 삶의 자리를 지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자 그의 생애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디 그 정도의 능력만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나안이라여 꿈을 전혀 꿀 수 없는 젊은이의 가슴에 하늘의 꿈을 꾸게 하는 하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어떤 인생도 소중하게 하시는, 안아주시는 하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먼저 가고 난 뒤에 상실의 아픔으로 눈물 짓는 이들에게 죽음 뒤에 천국의 만남을 약속하는 살아있는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요 사랑이요 부활이 되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수님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세 번째,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시작. 소경 바디메오는 단 한 번 요청으로 그가 응답하던 게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요청으로. 47절 말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이 순간에 다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라고 부르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화답할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 그 중간 틈 사이에 방해하는 인생들, 장애물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거지 같은 인생이, 이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거룩한 예수 앞에 나와서 이 모임을 방해하냐고 그를 향하여 힐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를 막아버렸던 거죠. 48절 말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해라, 시끄럽다, 떠들지 마라. 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상처받아 물러간 게 아니라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걸음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을 막는 장애 요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치고 있는 그에게 잠잠하라, 성경은 잠잠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거기서 들려왔을 온갖 저주의 말을, 어디 저주받은 인생이, 앞도 보지 못하는 인생이 어디 이 거룩한 자리에 감히 와서 네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야, 썩 사라지고 떠나라, 그런 수많은 저주의 침뱉음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외쳤던 것이. 48절에는 이 사람이 구도의 자세를 보여주는 단어가 들어있죠.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바디메오에게서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 즉시 해결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은 우리가 한 번의 기도만 하면 당장 그 한 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한 게 아닙니다. 구하면 주신다, 약속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하는 것은 한 번만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를 정확하게 보면, 제가 헬라어를 잘 모르지만 원문을 보면 시제가 여러분 지속성, 계속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지니고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고 안 된다고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또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 사람을 그냥 킬난하고 막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방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내 기도 좀 해봤어. 내 기도해봐야 아무 일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지 마. 기도 이야기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물고 기도 무용론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기가 혼자 기도하다 안 되면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것도 전 속상해 죽겠는데 왜 다른 사람 기도하는 것까지 못하게 막는지를 모르겠어요. 특별히 배우자들 가운데 제가 축복합니다. 남편의 기도를 막는 아내, 아내의 기도를 막는 남편이 없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게 해야지, 기도하게. 나는 새벽에 안 일어나도 배우자 궁디 주차서 나를 위해 대신해서 새벽 기도 가라고, 금요 기도에 가라고 보내야지. 기도 무용론을 외치는 사람들은 기도의 은혜를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기도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도록 기도하는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도의 깊이는 시간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어릴 때는 기도의 질이 중요하지 기도의 양이 뭐가 중요하냐. 왜냐하면 기도한다고 그러시면서 그냥 주무시고 콧물 나오면 코 이렇게 막 바닥에 그 장의자에 닦고 막 이런, 저도 막 그런 적이 있고 어린 시절에 어머니 따라가가지고 이제 철야 기도하면 근사님들하고 눈물도 닦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봤던 거죠. 제가 어린 마음에. 그게 기도인데 말이죠. 그게 기도인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양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월이 더하면 더할수록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기도의 시간만은 저는 여러분이 늘어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영광이 나타나며 기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려요, 그래야. 끝까지 믿음을 붙잡았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52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 바디메오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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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도중에 그만둔 믿음의 걸음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 읽기, 기도 생활, 예수님과 약속했던 신앙의 모습들 중에 중간에 그만둬버린 게 너무 많아요. 나 삐쳤어. 나 예수님한테 내 상처받았어. 나 교회에 상처받았고 그래서 나 그냥 이거 하던 거 나 그만둘 거야. 또는 내 개인적인 어떤 환경의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람들과의 관계의 상처, 하나님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 때문에 그만둬버린 게 너무 많아요. 멈춘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바디메오가 받은 축복을 여러분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자 이렇게 말하면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뭔가 서운한 게 있는 분들입니다. 속상함, 억울함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와 함께 같이 계속 나아갑시다. 그럴 때 내 마음에서부터 거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그만큼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서운함과 속상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좀 나아가자, 전진하자, 기도하자 그럴 때 내 영혼이 그 부분들에 대하여 거침이 있으니까 이렇게 방어하고 자꾸만 고개를 돌리고 동의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인격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처가 있고 억울하고 속상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그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인생에게 우리의 마음에 한 자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위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들을 멈추지 않는 분들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책에서 만난 두 청년의 이야기예요. 한 청년 형제는 식구들과 함께 살만한 조그만한 거처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밑에 동생이 있으니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다 친구들은 다 대학 가는데 안 가고 그렇게 그냥 바로 직장에 가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꿈도 너무 소박해요. 가족이 함께 좀 거처할 만한 조그만한 전셋집, 월세집 하나라도 가지기 위해서.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청년이 돈을 조금만 모았다고 하면 어떻게 귀신같이 돈 냄새를 알아내 와서 그 돈을 다 빼앗아가지고 밖에 나가 탕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와서 그 가정이 너무 힘든 세월을 살았는데 이 청년은 그 아버지와 함께 계속 그 가족을 책임져야 했던 거예요. 어떤 한 자매는 무려 42년 동안 20여 차례 넘게 교도소를 넘나드는 엄마의 도벽 때문에 여기저기에 선처를 빌리러 다녀야 했어요. 그런데도 이 두 청년은 책을 보니까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을 버리고 떠나지 않고 동생들을 생각하고 가정을 지키고 또 다시 일을 하고 또 가정을 지키고 또 다시 일을 하며 세월이 지나가 나중에 이제 그들의 그 아픔들이 이제 이렇게 사라지게 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년 넘게 오로지 한 가지 목표만 바라보고 훈련하는 일이 있습니다. 올림픽을 참전하기 위한 올림픽 예비 선수들이죠. 그런데 어떤 불운의 사고로 인하여 경기에 출전조차 하지 못하는 올림픽 선수들이 생깁니다. 내 인생 평생 공임이라 생각하고 달려왔던 길이 그만 좌절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억울하지 않다면 억울하다고 명함을 내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지금 억울해서 목사님 나 믿음 생활 나 그만둘래요. 나 지금 너무 속상해서 나 기도 생활 나 그만둘래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우리보다 더 기가 막힌 인생들이 많기에 함부로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30년간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활동하다가 현역에서 은퇴한 국립미술단 감독 강수진 씨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그렇게 무용을 하는 30년 동안 무용수에게 늘 발생하는 일이 한 가지인데 그건 부상이라는 거예요. 부상이 없는 무용수는 없대요. 부상이 늘 발생한다요. 발과 다리와 허리의 관절에. 중요한 것은 그 부상에서 복귀할 수 있느냐 복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재활을 거쳐서 복귀하는 사람은 무용수로의 생애를 이어가는 것이고 그만두는 사람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 신앙의 세계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장애물은 늘 존재합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자꾸 찾아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들을 자꾸만 멈추게 하고 그만두게 하고 후퇴하게 하는 장애물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일어나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일어서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느냐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 바디메오는요. 맹인이며 거지였습니다. 맹인이고 가난한 거지입니다. 우리보다 위에 천국에 계시겠지만 우리보다 못해도 너무 못한 분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외쳤지만 그는 사람들의 방해와 사람들의 욕과 저주를 들었습니다. 늘 그 욕을 듣던 사람이기에 단련이 되어서 그런 소리를 들어도 괜찮지 않겠냐? 아니에요.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사람들의 저주는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딱 그만두고 주저앉고 그는 돌아가고 싶어서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똑똑하다, 꽤 많이 배웠다고 자처하는 우리들을 오늘은 참 많이 부끄럽게 만듭니다. 신앙함이란 무엇인지를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가르쳐 줍니다. 사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디메오가 만났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오직 하나이신 구원자이십니다. 삶과 죽음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유일한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에 동의하신다면 중간에 멈춰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바디메오와 같은 귀한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